할렐루야. 2016년 새해 첫 주일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단과 찬양대 위에도 올 한 해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 미래를 내다보는 눈과 비전으로 가득 찬 새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내다보며 갖는 간절한 소망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새해에도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암담하기조차 합니다. 지난해 광복 70년의 다양한 행사를 치르면서 둘로 나뉘어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하였지만 이젠 그 어떤 희망이나 기대감조차 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해 경제 전망은 세계적으로 맞이하는 동일한 현상이겠지만 온통 잿빛 전망뿐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희망을 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대가 힘들어합니다. 20대와 30대, 2030 세대가 더욱 힘들어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오만하고 거만한 일본과 굴욕적인 협상을 맺었음에도 그 진정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서 어느 곳에서도 사용하지도 않는 불가역적인 협상이라고 공포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10억엔 밖에 없다. 그 10억엔도 소녀상을 이전하는 전제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라고 큰 소리치는 후안무치한 일본 언론과 정치인들의 입방아에 놀아나는 신세가 되어버린 우리나라 이 백성이 얼마나 불쌍한지 참담한 마음은 이루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분열을 책임져야 할 장로교회들은 여전히 다투고 싸우면서 연합하고 일치하지 못한 책임이 서로 상대방에게 있다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있지 않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걱정한다고 하면서도 2030 세대를 품지 못한 채 자신들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온 힘을 쏟아붓고 있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빛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세상 권력에 기대어 선 채 서민과 근로자와 지식인과 연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보다는 권력자들의 큰 소리에 따라 이리 몰리고 저리 몰려가는 해바라기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이 일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뒤를 따르기보다는 세상 권력과 힘 있는 자와 자신의 지연과 사상을 따르고 있으니 어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몸짓도 없고 소리 한번 내지 않은 채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하면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암담합니다. 안 나가는 교인,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름 붙인 교인들도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니 이 교회의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새해를 맞으면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참으로 공허한 외침 같으나 교회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민족의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하는 외침을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에게 또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희망이다, 축복의 통로다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화해의 사도가 되라 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2016년 한 해 동안 화해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자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표어를 정하고 현수막을 크게 걸고 그 표어를 함께 외치면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수막 걸어서 화해의 사도가 될 수 있다면 왕창 크게 걸어야 돼. 소리만 외친다면 될 수 있다면 다른 건 뭐 필요하겠어요? 부르짖으면 되겠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의 사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화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이요 헛짓거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화해의 사도가 될 수 있을까? 묵상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해라. 먼저 너희가 화해하여라. 이건 끼리끼리 잘 지내라. 그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친하게 지내고 재미있게 지내고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먼저 화해 공동체를 이루라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먼저 화목함으로 화해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향하여 화해의 사도가 되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라.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서로 존중하여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귀하게 여겨라. 존중해라. 교회 안에는 수고하는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은 누구의 일이 귀하고 누구의 일이 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와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가 매우 귀한 존재들임에도 높고 낮은 것으로, 귀하고 천한 것으로, 옳고 그른 것으로, 좋고 나쁜 것으로 차별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차별받고 무시당함은 견디지 못하면서도 함께하는 이들을 차별하는 모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이 절대로 옳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옳다면 우리 주님만 옳습니다. 아버지 학교 2016년도 1월호에 실린 1 더하기 1이 몇이냐 하는 글을 읽게 되었어요. 머리 염색 좀 하러 갔다가 책을 보니까 신기한 글이 있더라고요. 박노해 씨가 쓴 글인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아주 탐복을 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산수 시간에 선생님은 키가 작아 앞자리에 앉은 나를 꼭 집어 물으셨다. 1 더하기 1은 몇이냐? 1 더하기 1은 하나지라. 나도 모르게 대답이 튀어나왔다. 무엇이요? 1 더하기 1이 둘이지 하나요? 선생의 고성에 나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 제가요 아까 학교 옴시롱 본께요
토란 이파리의 물방울이 또르르르 굴러서요 하나의 물방울이 되던디라. 나가 봤단께요. 선생님이요, 1 더하기 1은 3이지라. 우리 누나가 시집가서 집에 왔는디라 딸을 낳아서 누님네가 3이 되었는디요. 아이들이 깔깔깔 웃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으로 손바닥에 불이 나게 맞았다. 뒷부분 주보에 있어요. 오늘 주보 꼭 가져가서 읽으세요. 두고 가시지 마시고. 1 더하기 1이 왜 둘뿐이라는 거요? 하나도 되고 셋도 되고 7도 되고 0도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뭔 소리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지. 이런 분들은 다 애들 말로 꼰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면서 말이죠, 꼭 자기 방식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국 끓이는데 방법이 몇 가지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 방법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묵국이라는 거네. 그럼 다른 사람 방법으로 끓이면 국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 식도 있고 남의 식도 있어요. 반찬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그렇고 교회 학교 교사도 그렇고 찬양대도 그렇고 뭐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만. 그래, 한번 그렇게도 해보자고. 그러면 얼마나 주방이 화목하고 교회가 화목하겠어. 머리는 왜 저러고 다니는지, 옷은 왜 저러고 촌스럽기는 하네. 자기는 촌스럽지 않나.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비웃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교회 안에 어떤 봉사자든지 그 봉사자 모두가 귀하고 존중받아야 할 일꾼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서로 반목하고 빈정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틀리다고 서로를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화해의 사도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너희가 먼저 화목하려면 서로 존중해라. 그래야 교회가 화목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공동체 안에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규모 없이 사는 사람이지요. 이 게으름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대열에서 낙오된 병사를 가리키거나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군대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빈둥대면서 일하기를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 안에도 이 게으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즐겨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떤 일이나 책임을 맡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라보기만 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할 뿐입니다. 이런 게으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화목하기보다는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저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나만 하느냐?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게으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훈계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게으름에서 벗어나 자기의 일을 하고 교회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게으른 것이 아니라 너무 힘이 들고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일하지 못하시는 분 계십니까? 소통하십시오. 여러분 위에 세운 지도자들과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나누면서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되면 일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공동체의 화목을 깨뜨리는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붙들어주고 격려하여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교회 안에는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또 오래 참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붙들어주는 곳이 교회임을 체험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천성적으로 담대하지 못하고 삶의 압력에 쉽게 압도당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격려함으로 저들이 다시금 용기를 내어 담대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책망이나 비난 대신에 격려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여야 교회 공동체가 화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능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필요 없는 존재로 여기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능력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들의 눈에 또는 우리들의 마음에 필요 없는 사람,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와 함께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참아주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또 축복하기도 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것처럼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응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복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보복하고 안갚음을 하려는 태도를 지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기를 향하여 악한 행동을 하는 이에게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사는 사람,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우리들의 본 모습인데 주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하다가는 화목을 깨뜨릴 수밖에 없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악으로 악을 갚으면 악인이 됩니다. 사람이 개하고 싸우면 개하고 똑같은 놈 되잖아요. 악한 일을 행했다고 내가 악하게 갚으면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항상 선을 따르라는 말씀, 하나님 편에 서라는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끼리 화목하라는 말씀을 순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 공동체를 이루어야 교회가 바로 되고 사회가 바로 서고 나라와 민족 앞에 화목제물이 되므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연합하고 힘을 합하면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넉넉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가 먼저 가정 안에서 화목하라는 말씀에 순명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인 구역 안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십시오. 누구 꼴 보기 싫어서 구역 예배도 안 드리고 삐적삐적 되지 말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신 말씀에 순명함으로 함께 하십시오.
사역 공동체인 각 기관과 단체에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명하십시오. 화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너희가 먼저 화목을 이루므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 화해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넉넉히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곧 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